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 2023년 새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2023년 새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 높은 물가 상승,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할렐루야.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2023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올 한 해 어떤 길일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 또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창립 10주년 되는 해로서 정말 올 한 해 더욱더 성숙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 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으로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뭐 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따랐던 위대한 존경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여호수아,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어떻게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에 그 모세가 어땠다고요?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건강했다는 겁니다. 건강했다.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은 모세가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명이 다하면은 불러가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우리가 아직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맡긴 이 땅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던 신실한 일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헌신하는 그 일꾼을 데려가셨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셨으면은 그 사명이 다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든지 나이 들어서 불러 가시든지 병 들어서 불러 가시든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다시 불러 가실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이 남아 있다고요?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깊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 그 성경 하나 기록하는 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들이 그것이 모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큰 일을 맡겨놓으면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힘든 고통의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지명된 사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엄청난 부담입니다. 앞에 지도자가 워낙 위대했기에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였기에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심적인 부담감,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부담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신적인 부담감이 있습니까? 새를 시작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또 내가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 또 심적인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가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파라오였는데 그는 등극할 때부터 약 20년간 1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노예들에게 노동을 시켰다. 그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무덤, 피라밋을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이 피라미드, 아직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피라미드의 그 규모가 엄청난 규모입니다. 돌 한 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피라미드, 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올린 돌들, 그 돌 한 장의 크기가 가로 106m, 그리고 세로 126m, 그리고 높이가 62m. 이런 돌들을 쌓고 쌓아 올려서 만든 것이 피라밋입니다. 여기에 많은 노예들이 동원되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피라밋은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게 건축된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피라밋을 건축하는데 거대한 권력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도 그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한 줄로 소개하고 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조상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부모님과 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교육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훈련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때에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35번 싸워서 34번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할 때 23번을 싸워서 23번을 이겼습니다. 그래도 세계 기록 역사가들은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장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몇 번을 싸웠다고요? 35번을 싸워서 34번을 이겼습니다. 노예 출신에 그리고 노예로 자랐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 되어 수 있었습니까? 그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노예라는 신분이 그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부모님은 여호수아에게 과연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이 노예의 삶은 고단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야, 이제 너도 일할 나이가 되었구나. 이제 너도 저 공사 현장에 가서 일할 나이가 되었구나. 일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꿈을 꾸지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인정사정 없이 채찍이 내리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위대한 장군이 나올 것이라고는 누구 하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그 손길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위대한 장군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랑하는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채찍에 맞는 것을 자신도 맞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생활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다는 것, 소망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버지로부터 여호수아야,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암울한 시절을 보내면서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자기 민족의 정체성, 즉 지금 자신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과 소망, 비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심어줄 때에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자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은, 환경이 절망스러우면은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지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없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참 귀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도 올려놨는데,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과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의 말버릇이 있는데,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예. 보세요. 보셔야지. 그것이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은 어떤 말버릇이 있을까요? 뭘 해도 불행한 사람의 말버릇은 또 어떤 말버릇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의 말버릇은,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한다. 어떤 말을 한다고요? 긍정적인 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행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정의 말에는 칭찬이 있고, 그리고 격려의 말이 있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인정하는 말, 감사의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말버릇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긍정의 말인가? 긍정의 말들이 많은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가? 이제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을 할 텐데, 소그룹 모임에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예, 부정적인 말.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금방 점연력이 있어서 전체를 점연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는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부정적인 말, 긍정적이고, 그리고 믿음의 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또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모임이 풍성하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그리고 불만을 표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의 뒤를 이은 장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적입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대만큼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노예 생활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암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와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하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023년 준비시키시고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그분의 강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2023년에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의 훈련을 거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3년 새해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모든 면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헌신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내제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